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시간 이기봉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부모라는 말씀으로 귀한 시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네, 식사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데요. 특히 예수 믿는 부모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왜곡된 하나님을 전하면 애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애들한테 이제 잘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이제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 만만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너무 요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너무 아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좀 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실상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고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는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려면 우리가 또 애들한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들한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만만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엄하셔야 돼. 부모로서. 약간, 그래서 이렇게 애들을 뭐 무섭게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권위가 있어야 돼. 권위. 그래서 애들이 엄마 아버지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라고 했으면 안 돼야 돼요. 안 돼 이러지 말고,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야 되는데, 한번 조금 이렇게 얼굴을 조금 이렇게 엄하게 하시고, 옆에 애가 우리 애라고 생각하고, 그건 안 된다 한번 해보세요. 그건 안 된다. 그렇지. 어허. 근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너무 애들한테 여러분 절절 매시면 안 돼. 여러분은 애들의 종이 아니에요. 애들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느껴야 되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요즘 애들을 막 떠받쳐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우습게 알면 걔네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막 쓰지 말고,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슈퍼에 갔어요. 내가 뭘 사달라고 그래. 엄마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그래? 그러면 하나 집어라. 그래서 애가 고르게 해야 돼요. 근데 또 지나가는 말을 해도 안 돼 라고 했으면, 괜히 안 된다고 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안 돼 라고 했으면 안 돼야 되는데,
엄마 사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엄마 사주세요. 그러면 아이 그 빨리 집어 빨리 집어. 그러면 얘가 안 되는 게 안 된다는 게 아니죠. 그것부터 애들이 엄마를 좀 어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된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고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엄마가 안 된다 그랬으면 아빠도 엄마 말 들어라 그래야 돼. 아빠가 안 된다 그러면 아빠 말 들어라 그래야 돼. 그래서 일단 부모가 한 뜻이 돼서 애들이 부모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어려워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면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와 그 다음 금방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요즘 세상에는 학교에 들어가면요. 요즘 뭐가 있냐. 애들의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완전히 인권이 높아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막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거는 전부 다 망조고 애들이 엄마 아버지를 약간 어려워해야 되는데 무섭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할머니 여기 할머니 계신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만약에 텔레비를 보고 있어. 근데 엄마가 텔레비 그만 봐라. 텔레비 끝 했잖아요. 그 텔레비를 이제 끄면 할머니는 뭐라고 해야 돼? 오, 엄마 말 들어라 그래야 돼. 가만히 있든지. 근데 할미 방으로 와라 내가 틀어줄게 이러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이 다 뜻이 똑같으면 애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의 질서인데 요즘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 완전히 애가 그냥 막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근데 이걸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이걸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착해요 안 착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착해요 안 착해요? 어떻게 알아세요? 키워보니까 안 착해? 아 가르치는가 알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교사를 한다든가 선생님들도요. 애들한테 너무 잘해주면 교사 못해요. 딱 통솔을 안 하면은 가르치지도 못해. 일단 권위를 가지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해야지.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이제 전화로 상담도 받고 만나는데 부모들이 한결같이 꼭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애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특별하게 좋았대. 와, 그러면 제가 아니라고 말 못하고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뭐래? 근데 그러죠. 근데 뭐 노력을 안 해서 뭐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러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우리 애가 어렸을 때 무지무지 착했대. 여러분 애들이요 착한 줄 아세요? 얘네들이 틈만 있으면 조금만 이렇게 약간 여유만 있으면 부모를 거역하고 싫어 아니야 내 거야 미워 하고 동생 눈 쑤시고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착해요? 이 사회를 지금 보세요. 인간이 선하냐고. 너무너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인간은 악해요. 앞으로 인간이 선해질까? 더 악해질 거예요. 이 세상은 더 나빠질 거예요. 그러나 애들이 어렸을 때 요거를 반듯하게 해주면 얘가 10대가 돼도 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듯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약간 엄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고 애들한테 질서를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약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빠가 더 엄한 게 좋아요? 엄마가 더 엄한 게 좋아요? 의견이 둘 갈라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주로 아이를 맡아서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키우는 사람이 뭐가 더 필요할까? 권위가 더 필요해요. 왜냐면 딱 잡아야 되니까. 어쩌다 들어온 아빠는 예, 뭐 이렇게 해더라도 그 대신 엄마 말 들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옛날에 엄모 자친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꼭 그렇다는 것보다도 약간은
엄해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이가 그러냐고, 젊은이들이.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 애들이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조그만 것들도 다 알아. 그래서 애들한테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가면 할아버지 머리카락을 탁탁 잡아당긴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러는데도 너무 머리카락도 얼마 없는데 자꾸 잡아당긴대. 애가 이제 돌이래, 돌. 근데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대. 근데 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한번 얘기해보라 그랬을 때 처음에 얘가 이제 할아버지 안겼어.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 그때 할아버지가 안 돼라고 했어야 돼. 애가 울더라도. 근데 뭐라 그랬을까? 아이 그 녀석 잡아당기지 마라 할아버지. 아이 그래서 아이고 얘가 왜 이러네 잡아당기지 마라. 그럼 할머니 아이고 애가 그러는데 뭘 그래요. 아마 그랬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얘가 여기 길이 나가지고 할아버지 머리를 잡아당기면 자꾸 옆에서 그래 아이고 나도 애가 뭘 알아 뭐 이러고 할아버지는 아파 죽겠는 거라. 그래서 내가 지금 가서 이제부터 가서 이제 한번 요거 바로 잡아야 돼. 애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안다. 그래서 이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면 할아버지가 얘를 딱 보면서 할아버지 아프다. 머리끄댕이 잡으면 안 돼. 그러면 애가 분명히 에 하고 울 거야. 그럼 울어도 흔들리지 말고 안 돼. 라고 해요. 근데 분명히 그러면 이제 며느리나 딸이 야 다시 오지 말자 데리고 가. 이거 가버리는 거야. 하여간 애들이요 초반에 잡아야 돼. 초반에.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 요즘 금쪽 같은 아이 그래서 애들을 너무 떠받치는데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하여간 내가 권위를 가져야 돼. 권위라는 영어 단어는 authority라는 단어도 있지만 dignity라는 단어도 있고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엄격함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주위에 아마 지금 떠오르는 집 있을 거예요. 그 집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안 와. 그 사람들은 또 안 와. 하여간 부모는 애들한테 좀 권위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전한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랑에는 그런 성품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죠. 물론. 근데 사랑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어느 종교에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먼저 사랑했대. 죄인일 때 먼저 사랑했대. 강하고 능력이 때문에 약할 때 사랑했대. 그러니까 우리 다른 종교들은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이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노력해서 뭘 따내는 게 종교는 다 그래요. 그래서 뭐 3,000번 절하고 뭐 몇천 번 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감동시킨다. 이게 다른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종교 중에 또 하나라면 우리가 기독교를 꼭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도대체 사랑받을 능력이 없는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 이게 기독교 사건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를 따라해보세요. 조건 없는 사랑. 예, 조건 없는 사랑은 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애들한테 사랑을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도무지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 것.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들이 이걸 이제 실제로 해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예를 들면 공부를 잘했을 때 사랑해.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공부를 못해서 얘가 기가 죽어 있을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보물이야, 내 딸이야. 어느 게 이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은혜의 사랑이 어느 거예요?
성적이 떨어졌을 때. 근데 이거 진짜 해봐요. 제가 이제 이거를 연구하면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우리 딸이 중학교 다닐 때 이제 마침 성적이 뚝 떨어져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얘가 기가 푹 죽어서 엄마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랬어. 엄마가 너 공부 잘해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잘하던 못하던 사랑한다. 우리 보물 괜찮아.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성적이 떨어졌는데 언제 성적이 올라서만 사랑했나? 오르던 떨어지던 너는 사랑해. 그랬더니 얘가 이걸 믿어 말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달에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게 또 떨어지고 한 번을 하겠는데 이게 두 번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이제 하는 김에 또 했어요. 이거 또 떨어졌어. 어떡하지? 그렇지만 우리 딸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사랑해. 그래서 얘가 조금 이거 받아들이는 것 같아. 진짜 내가 아끼는 컵을 팍 깼어.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안 다쳤니? 너만 안 다쳤으면 됐어. 괜찮아. 사랑해. 그래서 돈을 3만 원을 나가서 잃어버리고 왔어. 학교에다 내는 거를. 그래서 내가 어쩌다 잃어버렸어. 속상하지. 그렇지만 3만 원하고 우리 딸하고 받고 못 바꾸지. 괜찮아. 앞으로 조심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내가 실수를 해도 성적이 떨어져도 뭐 하여간 나는 사랑받는구나. 이게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한 8개월 흘렀던 것 같아요. 밖에서 어느 날 막 엄마 빨리 문 열어주세요. 띵동띵동 하더니 막 뛰어들어오더니 엄마 성적표 받았는데요. 또 떨어졌다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나는 올랐다는 건 줄 알았어. 그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야, 뻔뻔하다. 근데 제 딸이 떨어진 성적표를 가지고 거리를 방황하지 않고 숨이 가쁘게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왜? 엄마가 저리가 공부도 못하는 게 내 딸 아니야? 뭐 이러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랑받는 그걸 알고 달려온 거예요. 제가 걔 보고 어떡하지 또 떨어져서 그렇지만 우리 딸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랑해 우리 보물 그랬어요. 아주 일부러 했는데 우리 딸 또 가만히나 있지. 엄마 내 친구 은영이 있지. 걔가 이번에 1등 했다 또 그러는 거야.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내가 부럽다 그지? 근데 1등한 딸 10명 데리고 와봐. 우리 딸 바꾸나? 안 바꾸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엄마 우리 학교 앞에 문방구에 2만 원만 내면 성적표를 똑같이 숫자만 다르게 컴퓨터로 찍어준대. 한참 지난 얘기지만 왜 우리 아이들이 성적표를 위조해 가나?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아이들도 사랑 달라 외치네. 걔네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성공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이 조건 없는 사랑, 은혜의 사랑을 확실히 얘들이 경험을 해야 돼. 체험. 제 딸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 엄마 내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잘 안 와닿는데 나는 너무나 와닿는데 왜 그럴까? 이래요. 그러고는 정말 항상 자신감이 있고 열등감이 없어. 그리고는 뭐 중국에 가서 6개월 동안 중국말 배우더니 또 일본에 가서 또 일본말 배우더니 미국 가서 영어를 배운 뭐가 끝을 안 내고 계속 그래도 어쨌든 그리고 항상 자신 있고. 근데 지금 애셋을 혼자서 열심히 키우는데 키워도 얘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뭔가.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를 그 영어로 resilience라는데 회복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애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교 앞에 신경정신과가 아주
환자가 많대요. 대학생들이 와서 강박증, 뭐 불면증, 공포증, 뭐 우울증 그런 약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은 뭐를 잘해야만 특히 뭐예요? 성적.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성적이 좋으면 사랑받고 못하면 그러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성취.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맨날 공부를 잘하나요? 어떻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을 와보면 열심히 엄마 아빠한테 막 밀어붙여가지고 대학을 왔는데 와보니까 딴 애들 다 잘하는 것 같고 자기는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게 막 두렵고 이러니까 실패가 두렵고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여러분 요즘은요 건강하게 키우는 거 건강하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어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우리가 이 건강한 게 멘탈리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걸 느끼는데 제가 우리 아들은요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은 지 동생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살게 된 이유는 우리 남편의 어록집 말은 뭐가 많았냐면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더 잘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게 우리 남편의 어록집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 대신 뭘 해 안 하냐면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면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는 좀 뭐 따라하다가 이제 10대가 되니까 아빠만 보면 만나기만 하면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아빠를 슬슬 피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매번 잘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옛날 유교식인가 모르겠는데 얘가 이제 자기가 공과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근데 저희 남편은 얘가 의과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원하는 걸 하는 거지 우리의 그림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애만 보면 열심히 해라 그랬는데 얘가 이제 드디어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공과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가 어느 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 합격했어요. 막이 컴퓨터 사이언스 됐어요. 막 이렇게 자기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응? 그렇지.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런데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의과대학에 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의과대학 갔으면. 근데 애가 너무 이제 실망을 한 거죠.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얘가 이제 점점 아빠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IT 컴퓨터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 회사를 한번 구경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 회사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자기가 여기서 일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거기서 야 그래 네가 좋아하는 회사에 들어와서 네가 이런 일을 하니 참 사랑스럽다. 아이고 그래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일을 못하지. 속으로는 조금 흐뭇한 게 있어도 그 속으로만 흐뭇해. 그 뭐라고 했냐면 아빠 이 회사가 뭐 크고 내가 뭐 이래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근데 컴퓨터보다는 파이낸스 전망 금융이 전망이 더 밝다. 그리고 아빠 친구 아들 누구 알지? 걔는 금융에 들어갔는데 네 연봉에 뭐 얼만큼 더 받는다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희 남편한테 그래서 여보 당신이 그랬어? 왜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설사 그랬더라도 뭐 지나가는 말로 한 번 한 거 가지고 무슨 남자 새끼가 그거 가지고 그래.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게 근대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영어 100점 써요. 100점. 근대 수학은 어떡할 거야? 아빠 수학 100점 받았어요. 근데 니네만의 100점이 몇 명이니? 1등 했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3까지 잘해야지. 근대를 붙이면 안 돼요. 저를 따르고 잘했다. 정말 잘했다. 거기다 근대 안 붙이고. 근데 붙이고 싶어. 막 여기다 붙이고 싶어.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혹시 뭐 무슨 말을 할지 그 자리에서는 잘했다. 그래야 돼. 근데 뭐 엄마 그림 다 그랬어요. 했더니 보더니 잘했구나. 근데 여기가 삐뚤어졌구나.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편이 요리했거나 아내가 요리했어요. 그러면 정말 맛있다. 그래야 돼. 근데 짜다 그러면 돼요, 안 돼? 요 근대를 붙이지 말아야 돼. 저도 이제 별로 요리를 안 하는데 저희 남편이 카레라이스를 좋아해서 어느 날 카레라이스를 딱 했어요. 여보 카레라이스 해놨어 그랬더니 열심히 보니까 맛있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니까 맛있지? 괜찮지? 맛있지? 그랬더니 먹으면서 근데 좀 더 매웠으면 좋겠어. 제가 그다음 뭐라 그래? 사 먹어. 아니 요 근대를 붙이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아버지들이 표현을 하다 속으로는 흐뭇할지 모르는데 겉으로는 칭찬하면 꼭 뭐 버릇이 나빠진대나? 근데 칭찬을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제 제 아들이 그래서 아빠하고 굉장히 멀어졌어요. 멀어졌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 아들이 직장 다니다가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저희들한테 딱 5천만 원만 투자를 해달래요. 이자 쳐서 갚는다고. 그래갖고 5천만 원을 투자했잖아요. 조금 있더니 2천만 원만 더 해달래. 이 2천만 원을 안 주면 5천만 원이 날라간대. 그 날라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2천만 원을 더 해줬어. 좀 있더니 뭐 1,000만 원. 하여간 이게 물려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요거 날라간대. 그래가지고 뭐 한 거의 1억까지 갔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얘가 달란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연락도 없고.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제 망해가지고 하여간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둘이 갔어요. 가가지고 가니까 애가 막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막 우리를 보고. 그리고 뭐 옷도 좀 남루하게 입고 가만히 보니까 임대료도 못 내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리해가지고 있는데 참 그때 아빠가 이제 미리 저하고 얘기하고 갔죠. 아빠가 뭐라고 그러고 싶겠어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너 사업.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돈 1억하고 너하고 바꿀 수 없다. 젊은 날 실패는 한번 해볼 수 있다. 괜찮다. 길게 봐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억지로 했죠. 근데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빠가 저쪽 구석에서 약간 보니까 눈에 눈물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 울었어? 왜 울었어? 돈이 아까워서 울었어. 그러더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 보다라고 느껴졌대요. 근데 그 이후 저희 아들하고 이제 아빠가 좀 그동안에 좀 어려웠었는데요. 하여간
아들이 얼마나 아빠하고 가까워졌는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아빠가 해준 말,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끔찍해, 아빠한테. 너무너무 끔찍하게. 그리고 잘 또 뭐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했을 때, 뭐 탕자도 마찬가지고 가장 실패했을 때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랑한다. 다시 사랑한다. 소중하다. 든든하다. 그 다음에 자랑스럽다. 어떠세요? 어떤 말이 좋으세요? 애한테 한다 그러면. 아니면 누구한테도 자랑스럽다. 아, 여기 저 남편, 부인들은 남편한테도 그래야 돼요. 당신만 보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뭐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래야 돼요. 특히 애들은 아빠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들으면 좋은데, 사랑한다, 소중하다, 든든하다, 자랑스럽다. 자, 어떤 말이 애들한테 굉장히 와닿을까? 예. 근데요, 애들이 좀 클 때는 애들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굉장히 여러분도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이 소리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표현을 안 하잖아. 속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표현을 안 해. 그래서 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런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왔는데 이메일 제목이 너무 이상했어요. 뭐냐면 저는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합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 말이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고 저 지방에 조그만 대학을 가서 아들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에 안 든대. 근데 여기서 이제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 마침 또 주말에 얘가 올라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자기 진짜 안 떨어진 말을 그래도 집사님, 예, 인사드려라.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그랬대. 정말 자기도 속이 오글오글하고 애가 놀래갖고 엄마 왜 그러시냐고 한번 하니까 하겠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아시죠? 제 자랑스러운 제 아들 우리 복물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그랬어요. 그렇게 한 3번, 4번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새벽에 다시 시골로 갔대요. 갔는데 식탁에다가 쪽지 하나를 붙이고 갔대.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한 대로 이게 쑥스러워서 우리들이 참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들 애들한테 다 큰 애들한테 뭐 사랑한다 이 말 못 하시잖아요. 다 큰. 근데 자랑스럽다 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럽다 하는 게 아니고 자랑스럽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이게 표현의 중요성이거든요. 저번에 이제 여기 머리가 하얗고 한 70이 훨씬 넘으신 어떤 분이 이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자녀가 다 컸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죠. 그분이 이제 집에 갔는데 아들이 장가를 다 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일은 무슨. 근데 왜 하셨어요? 아니야, 딴 게 아니고. 네, 왜요? 아니 글쎄 말이야. 딴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있잖아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아니 글쎄 말이다.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데 말이야. 근데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끊으면서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리고 끊었대요. 한참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 아버님 뭐라고 하셨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길래. 참 우리가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우리들이 성취 위주로 살았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꼭 뭘 잘해야만 사랑받고 잘해야만 성공하고 그런 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일 때,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권위 그런 거를 전해야 되지만 이 조건 없는 사랑 이거를 애들한테 전해야 돼요. 특히 애들이 실패했을 때 가장 아주 정말 혼나겠다랄 때 여러분이 지금 이제 끝나면 이제 전화를 꺼내서 있다가 이제 누구한테 뭐 자녀한테 좋죠? 자녀한테라든가 아니면 메시지를 하나 보세요. 카톡을 보내든지 특히 공부 못하는 애가 있으면 좋아요. 뭐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애한테는 보내봤자 뭐 그렇고 조금 지금 막 어렵고 잘 안 되는 애한테 문자 뭐라고 보내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빠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말씀하셨어.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자녀라고. 그렇게 보내세요. 나는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내 딸이어서 고마워. 또 남편한테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면 아마 아이가 어떤 애들은 이제 답을 할 거예요. 네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 이런 애도 있겠지만 어른 애는 답이 없어. 분명히 봤는데 답이 없어. 그런 애는 분명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빠가 너 때문에 행복해. 사랑해. 네가 내 아들이어서 딸이어서 고마워. 그러면 이걸 읽고 저만큼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갔다가 오면서 내가 이 모양이 꼴인데 내가 실패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얘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보내세요. 오늘 그냥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내 딸이어서 고마워, 뭐 당신이 내 남편 이렇게 보내고 거기다가 이런 말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 말 넣으면 안 돼요. 그 말 넣으면 완전히 꽝이야 꽝.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그래서 애들이 그동안에 이제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게 아빠의 변한 모습, 엄마의 변한 모습,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니체가 아버지도 목사고요, 외할아버지도 목사고 친할아버지도 목사예요. 근데 이 니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증오했을까? 너무 하나님을 증오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은 죽었다. 신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글을 쓰고 본인은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13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었는데 왜 그렇게 그 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정말 잘못된 하나님을 전달받은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우리들이 사람들한테 좀 올바른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뭔가 다르다.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이 심리학에서는 막 그걸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애들한테 엄마를 통해서 권위 있는 아빠, 엄마. 그러나 그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는 엄격하게 하는 그런 엄마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한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해야 성공하지 않는 거 아시죠? 아까 우리 신우가 딸이 6이라자. 딸. 6이다 보니까 야, 공부를 지지리지 못하는데도 나오고 뭐 또 공부 좀 잘하는데도 하나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정말 유난히 못했던 이게서 무용과 갔다가 막 무슨 뭐 한국 무용 무슨 과 갔다가 예술대학 갔다가 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다녔는데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몰라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더라고. 잘 사는 거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정말 그 애니메이션 지저스 영화 킹 오브 킹스가 아주 대박이에요. 완전 대박. 뭐 디즈니 아니라 뭐 월트 뭐 다 제치고 아주 넘버원이 됐는데 이제 7월에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애니메이션만 그렸겠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 근데 결국은 성공한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무 여러분이 생각하는 틀에 잡힌 무슨 공부를 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 생각을 버리고 정말 얘들이 마음껏 자기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자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한 남성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여러분 나보다 다 젊으신데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뭐든지 두려움 없이 시도하세요. 두려움 없이 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해보고 또 해보고. 그거를 영어로는 리스크 테이킹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모험을 감행해보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전부 뭔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저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한테 네가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정말 잉태되기 전부터 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 그 예레미야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저희 친정에 우리 오빠가 공부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서울 공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그랬어요. 우리 언니도 공부 너무 잘했어. 그래도 서울 약대 가고 뭐 공부 잘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 딸인데 저는 너무너무 공부를 못했어요. 그 우리 엄마가 나한테는 공부하는 소리 안 했어요. 왜냐면 위에 둘이 있으니까 이미 만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몸이 약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저한테 뭐 이 다음에 뭐가 될래 이런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막 자랐어.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가 하도 공부 잘 쓰는지 비교를 당했는데 그래서 우리 언니는 서울 약대를 갔거든. 그때 당시에 약대가 또 한참 뜰 때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약대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그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약대 4년 동안 우등생으로 나와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약국을 해가지고 지금 40년째 약국을 해. 근데 저는 뭐 천방지축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여간 튀고 뭐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계획을 찾아나가고 지금 우리 언니가 나를 부러워해요. 자기는 약국하느라고. 그래서 나는 막 온 데를 세계를 다니니까 이제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계획. 그걸 크게 생각하세요. 크게. 그래서 지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실까?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반 전에 이제 갑자기 쓰러져 갖고 이제 세브란스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산소통은 막 갖다 놓고 이러는데 야 이거 뭐 이러다가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 나이에 그냥 끝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 얘기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비상벨이 있어. 그래서 비상벨을 꼭 눌렀어. 그랬더니 막 와 오더니 왜 그러시니? 그래서 내가 저는요 연명치료 안 할래요 그랬어. 그랬더니 간호사가 환자는 그 정도 아니니까 부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그 정도 아니구나. 그래서 좀 있더니 나가서 하거나 말거나 부르지 말래. 그래서 사흘 만에 이제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활이죠. 내가 이제 얼마나 이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그 누워 있으면서 나머지 내가 얼마를 10년을 살지 얼마 살지 모르는데 더 내 사명 더 그게 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내가 하다가 가야 되겠다라는 이 사명이 더 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뭐 우리 친구들은 뭐 나이에 막 웰빙을 하고 골프를 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정말 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내 사명을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사는데 사명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아이를 향한 계획, 자녀를 향한 계획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형적인 무슨 의사, 무슨 사, 변호사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자랄 때는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해야 돼. 길게 봐라, 두고 봐라, 잘 될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한다, 든든하다, 자랑스럽다, 고맙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꼭 필요한 존재다, 소중하다, 보물이다. 네, 이런 말을 하세요. 자꾸. 그래서 애들한테 계속 아까 말한 보물이라고 입력해놓고 우리 보물 그러면 걔가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보물인데 계속 아유 아빠는 왜 나보고 자꾸 보물이래. 엄마는 왜 나보고 자꾸 보물이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계속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전해야 돼. 애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앵거가 있으면 안 돼요. 분노가 있으면 안 돼. 아까 니체처럼.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얘네들이 대학까지 아니고 고등학교만 들어가고 학교를 들어가도 사탄 마귀는 우리 아이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을 빼앗으려고 지금 온갖 커리큘럼, 학교 교과 과정을 통해서 애들을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학교가 진리의 전당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닌 거 아세요? 선생님이시니까 아는구나. 학교가 진리의 전당이냐고. 대학이 진리의 전당이에요? 아니지. 오히려 진짜 지금 미국은 하버드 대학하고 지금 정부하고 엄청 싸우더라고요. 거기서 애들한테 전부 잘못된 교육을 시켜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이 있어요. 세뇌 브레인 워시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자가 UCLA를 다니면서 학교에 들어가서 4년 동안 배운 거를 대충 써놓고 얼마나 잘못된 교육을 배우는지 얼마나 잘못된 교육에 세뇌당하는지 그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학교 1학년 막 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아주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랐어. 아주 그런 애가 반듯한 애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학교에서 이제 교수가 박사학위 가진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동안에 부모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 그런 것을 전부 여러분이
이제 지성인이니까 대학생이니까 이제 부모가 나한테 넣어준 것들 그거를 다 한번 의심해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가 검증을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접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있다가 그거를 애들이 학교에서 정치학 교수가 다 가르치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뭐 이승만, 박정희 그런 사람들은 다 독재가다. 그러면서 그냥 싹싹 학문적인 이름으로 하면요. 애들이 처음에는 안 믿다가 다 넘어가요. 대학에 들어가면 1학년 때 다르고 2학년 애들이 달라요. 1학년 때 조금 애들이 표정이 달라지고 2학년 되니까 달라지고 3학년 때 나중에는 부모가 말한 거를 완전히 우습게 알고 부모는 편견이 가득한 사람이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소위 자유라는 걸 배워갖고 엉망으로 얘들이 가는 거예요. 대학에 가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 아이 착한 줄 알았더니 학교에 가서 그런 잘못된 거.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요. 그냥 대충 중고등부 뭐 주일학교 뭐 애들 대충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 반드시 애들한테 창조를 과학적으로 슬라이드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진화가 얼마나 픽션이고 비과학이라는 것을 애들한테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 창조도 물론 하나의 띠오리고 또 진화도 하나의 띠오리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진화도 증명되지 않은 띠오리고 그러나 창조도 띠오리일 수 있지만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정말 창조가 더 과학적이다. 그리고 요즘은 다 있어요. 자료가. 그걸 애들한테 보여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창조되었는가를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학교에서 배운 거가 잘못될 수가 있다. 요즘 할 수 없이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우리가 애들 학교 보낼 때 선생님이 말한 게 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이게 잘못된 걸 가르치니까.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교회에 이게 사실은 이 세계관 학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책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 독일 동화에서 어떤 피리 부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피리를 불고 쫙 가니까 너무 피리를 잘 불어. 그러니까 애들이 쭉 따라가면서 그냥 나중에는 다 어딘가 사라져버린 동화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문화라는 코드. 세상에 이 문화라는 것 때문에 애들이 그 문화에 현혹이 돼서 쫙 어디론가 사라져. 그들의 정신, 마음 이런 게 다 없어져. 그래서 내가 기껏 키워놨더니 아이가 완전히 딴짓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랬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한다. 어머니와 딸이 분쟁한다. 시어머니 하면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완전히 이게 세계관, 가치관이 달라요. 귀가 키워놨더니 완전히 딴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아이들하고 친해야 돼요. 안 친하면 애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빠를 미워하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애들하고 친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그럴 때도 너는 소중하다. 네가 없으면 어쩔 뻔했니? 친구가 되고 정말 아이들하고 그렇게 지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게 가정의 달에 첫째는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내를 끔찍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아주 눈에 띄게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집은 확실히 달라. 남편이 아주 눈부시게 아내를 사랑해. 이 소리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자들은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세워주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남편이 나 물 좀 갖다 줘 그러면 그때는 뭐 옛날에는 지가 가지고 갖다 먹지 그랬는데 요즘은요 저는 뭐 of course yes로 다 갖다 줘요. 그러더니 더 안 시키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참 이 제가 요즘 젊은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기를 막 결혼했을 때 사랑을 점수 매긴다면 제가 30점으로 매기라 그래요. 뜨거운 사랑 30점. 근데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40점. 또 인생의 고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우리 부부를 보면 옛날에 어쨌든 어려운데 지금까지 이제 50년 거의 살았는데 생각하면서 이제 남편과 나의 사랑이 이제 한 80점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표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안 그러면 저희 남편이 뭐라 그럴 거예요. 왜 맨날 뭐 가정 생각한다면 당신 나한테 이럴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서로. 얼마나 그러니까 사랑을 점점 배워서 마지막에 떠날 때까지 정말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건데 그중에 부부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한테 다음 세대를 그렇게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미혼모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애들한테도 맨날 그러죠.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전부 다 예자도 예은이, 예영이, 예환이, 예친이, 예진이, 예나 전부 예시야. 그리고 또 조금 이따 너무 예하다가 이제 모자르니까 하은이, 하영이. 근데 정말 어려운 데서 다 자란 애들인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다 믿고 걔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어렵게 무슨 현학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데 이제 미국에 그 콜로라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어떤 미니스트리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보면 썸밋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제 영어로 summit.org 하면 나오는데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애들이 이제 미국은 보통 졸업을 한 뭐 5월에 졸업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을 9월에 가요. 그러면 이제 4개월 동안 놀잖아요. 노는 동안 애들이 막 삐뚤어 나가고 막 그러는데 그 기간을 이용해서 그 썸밋 미니스트리에서 대학 들어갈 애들을 거기에 와서 2주 동안 리더십 컨퍼런스, 유스 리더십 컨퍼런스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유명한 강사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뭘 배우냐면 너네들이 대학 가면 이런 거 배울 텐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또 막 운동도 하고 그렇게 2주 동안 훈련하고 대학을 보내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세계관 학교. 거기를 갔다 오고 대학 들어간 애들은 확실히 다르죠. 휩싸이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고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나가 자기의 비전을 찾아나가는 저 그 단체를 보면서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고등학교에 가서 막 애들에게 휩싸여서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소중하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앞으로 정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세상은 악해요. 앞으로는 더 악해질 거예요. 학교 교육도 악해지고 이 세상 문화도 악하고 뭐든지 악해. 이런 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세상은 더 우리 자녀를 막 두루 삼키려고 날아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얘들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가도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애들이 근본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 애들이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우리들이 키워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키워내세요. 여러분이 뭐 프로그램 없으면 책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 여기서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도록 그렇게 키워내서 앞으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리더를 찾는 거잖아요. 대학. 우리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why not?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을 크게 키우세요. 크게 길게 봐라. 두고 봐라. 잘 될 거다. 한번 해볼까요? 두고 봐라. 잘 될 거다. 길게 봐라. 하나님이 너를 향한 멋진 계획이 있으시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두렵고 경외해야 될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렸다가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정말 이 땅에서 자기가 소중한 것을 깨닫고 자기의 비전을 찾아나가는 귀한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네, 반주 조금만 해주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할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모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1차적인 전신갑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소망을 말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가르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사명을 가르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세계관을 가르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도와여 주시고 이기복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가정을 선물하여 주심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배워라, 사랑을 배워라,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더럽고 악하고 배역한 이 시대에 따라 살면서 이리로 저리로 흔들려 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부모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겸비하여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영혼을 지키는 전신갑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우리 이기복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을 목사님을 통하여 이 어렵고 배역하고 음란한 이 땅에 하나님 가정이 세워지고 청년들이 깨어나는 귀한 사역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은혜빛 광성교회가 하나님의 리더가 키워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두 가지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기봉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국 방방곡곡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선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가정, 신실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어진 그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이 은혜빛 광성교회에 눈이 비도록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화정 땅이 새로워지고 이 덕양과 일산이 고양시가 새로워지며 하나님 전 세계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빛 광성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정말 지금까지 구비구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곳에 선교하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백성들이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마음껏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강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은혜빛 광성교회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그렇게 강한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바라보고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우리 목사님 교제하시고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부탁드립니다.